사무엘하서 두 번째 시간, 사무엘서 8장 6절과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사무엘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여러분 그 사서삼경에 보면은 대학이라고 있죠. 대학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려면은 먼저 자기 몸을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연단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자기 수신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울처럼 곧바로 왕을 시키면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실수를 하나님이 두 번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연단하십니다. 연단해서 다윗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쫓기고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진정 도움이 되신다 하는 것을 10년 동안이나 깨우쳐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다윗에게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3000년 전의 사람이지만은 그 다윗하고 우리는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만 하나님 훈련시킨 게 아니라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연단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그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고 연단을 받으셨거든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고난 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 뜻대로 살다가는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린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힘으로 살아보세요. 잘 되는가? 그러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만이 제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식사를 하면서 우리 영광이 친구였던 그 운용이라는 아이의 아버지하고 얘기를 좀 이렇게 좀 나눴는데 아까 식사 늦게까지 하다가 나눴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거지하는 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아주 돈이 많은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선전학교가 있는데 글로벌 선전학교는 기독교 사학이에요. 1년에 학비만 해도 한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우리 같은 사람은 감히 보낼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그런 학비가 많이 드는 학교인데 그런 학교를 쭉 보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도 보냈대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래 12학년까지 그렇게 보냈는데 처음에는 잘 나가고 돈이 많아서 글로벌 신자학교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 걷어가 버린다는 거죠. 사기꾼을 붙여줘가지고 그 많던 재산을 다 걷어가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그 자녀가 셋이나 되는데 그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돈을 다 날려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신이라는 과정, 다윗뿐 아니라 우리 각자에도 그런 훈련을 시키신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킨 것은 결국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서 비로소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신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라는 거죠. 제가. 집을 이제 잘 다스려야 되고요.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는 사람. 여기는 뭐 건널죄라고 쓰는데 그 가정의 본인이 잘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정을 잘 세우는 사람이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 이 사무엘 하스를 보면서 다윗이 사무엘 상스를 통해서 수신이 잘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가정에 틈이 나고 가정의 부부 간에 그런 안 맞는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모든 가정에 불행이 다가오는 모습들이 사무엘 하스에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에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부부죠. 부부. 부부는 몇 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촌이 없죠. 촌이 없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데도 돌아서면 남이라 그랬죠. 이 부부 관계가 다윗과 미갈 사이에 부부 관계가 안 맞을까? 그 부부 관계가 금이 가니까 모든 불행들이 막 겹겹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하서 13장부터 뒷부분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치국평천하는 나중에 다루더라도 이 가정의 다윗의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부부 사이의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녀 손들에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사무엘 하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 가정에 대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 자체가 가정의 이야기고 사람 이야기고 인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보면은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고 유심히 잘 들여다보면은 인생의 모든 그 문제와 해답이 다 보여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이제 이미 살아왔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이제 이 성경을 왜 봐야 되냐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일수록 성경을 더 잘 봐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많잖아요. 그죠?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꾸며야 되고, 자녀들 키워야 되고, 후손들에게 신앙도 물려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젊으면 젊을수록, 또 어리면 어릴수록 교회 빨리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 그 인생을 바르게 가는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이고, 아까 우리 약속이라는 찬양에서 봤듯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구약은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 있고 신약은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보약이에요, 보약. 구약을 탁 다려먹고 땅에서 잘 되고, 신약을 잘 다려먹고 하늘나라에서 복받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보약이에요. 그죠? 보약이니까 여러분이 보약을 그냥 정해놓지 마시고 날마다 그 다려서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놔두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자꾸 다려 먹어야 돼. 근데 세상 보약은 한번 다려내고 두 번째 다려내면 약효가 떨어지죠. 성경은 이상하게도요, 다리면 다릴수록 더 진국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 처음에는 성경을 봐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걸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요, 처음에 몰랐던 게 깨달아지고 하나씩 또 깨달아지는 그 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은 나의 수만큼 읽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드릴 때 신명기 31장 9절에 13절은 매 7년마다 한번 읽으라고 그랬거든요. 매 7년마다 한번 읽으면은 70년 산 사람은 몇 번 읽어야 돼요? 7번? 아따, 참 우리 산수를 잘해야 되는데.
70년 사람은 7년에 한 번씩 읽으니까 10번 읽어야 돼. 정상이죠. 내 나이면은 나누기 하면 돼. 7로. 자기 나이에다가 7로 나누기 하면 내가 몇 번 읽어야 정상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기준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요. 왜?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더 많이 깨닫고 알면 알수록 더 잘 보이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10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딱 언급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하고 딱 나오는데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그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의 1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믿고 살면은, 순종하고 살면은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실천해야 됩니다. 자, 부지런히 TV 막 보는 시간에, 유튜브 많이 보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제가 이렇게 오늘 사무엘상 이야기해 주면은 그거 진짜 그런가 하고 여러분 가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죠? 설명 한번 듣고 또 그런가 하고 읽어봐야 돼요. 쌍판 모르는 것도 보면 또 모르니까 적어도 오늘 교회 와서 들었던 말씀, 오늘 오전에 들었던 거 안 길죠? 설교가 길어서 그렇지 본문 말씀은 안 길어요. 그래서 그 본문 말씀을 다시 읽고 또 되새김질하고 자꾸 소처럼 자꾸 되새김질하다 보면은 그 여러분 말씀 속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또 제가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또 빠르게 듣기로 또 한 50분 걸리니까 25분 만에 들을 수 있는 길은 2배속을 하면 들으면 돼요. 2배속 해가지고 알죠? 톱니바퀴 딱 열면은 속도가 나와요. 그 2로 해가지고 빨리 들으면은 50분 설교도 25분 만에 들을 수 있다니까요. 부지런히 잘 들으시고, 믿으면 들으면서 나이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고, 제가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단톡방에서 부지런히 들을 수 있고, 또 여기 인터넷이 안 되면은 뭐 이렇게 요즘은 인터넷 와이파이 잘 잡아가지고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7장까지 했고 오늘 8장부터 보면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늘 어디로 가든지 이기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이 되면은 안 되겠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닫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존중하는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세요. 그죠?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 우선 가치를 항상 하나님을 두십시오. 돈에 두지 말고. 돈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하나님 뒤로 밀려나죠. 그죠? 내가 자꾸 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 안 도와주셔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먼저 우선하면은 돈은 따라와요. 그런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내 힘으로 살려고 바둥바둥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 도와줄게 하고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데 자꾸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 말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니까요. 도와준다니까. 여러분이 억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도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못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고, 하나님보다 지혜가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신다. 순서 바꾸지 마세요. 순서 바꾸지 마세요. 순서 바꾸면 이게 탈나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정의와 공의를 그렇게 행합니다. 우리는 늘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9장이 넘어가면은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던 다윗 왕이 이제 원수의 아들 사울 왕의 손자였던 그 머비보셋을 챙겨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고 우리가 대통령이 5년 동안 하죠, 임기를. 우리나라는 거죠. 5년 하면은 이쪽 당, 우리는 거대 두 당이 있잖아요. 양당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은 이쪽 당에서 대통령을 내고 한 번은 이쪽 당에서 대통령을 내면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서로 정치 보복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 정권의 잘못을 자꾸 덜치워내가지고 막 파헤치고 감옥에 가두고 구속시키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늘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인 싸움과 보복으로 나타나는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그 사울왕의 모든 시들을 우리 같으면 다 전멸시켜야 되잖아. 그죠? 근데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어릴 때 도망치다가 유모가 빨리 도망치다가 아이를 떨어뜨렸는데 두 다리가 절름발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머비보셋이라는 아이를 찾아가지고 다윗이 그 사울왕의 모든 땅을, 토지를, 농토를 다 돌려줬어요. 이 정치보복이 아니죠. 그죠? 얼마나 이렇게 넓은 선정을 합니까? 그죠? 이걸 배워야 돼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쟤는 내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잘 못 그러죠. 우리는 좀 섭섭한 일이 있으면은 섭섭해하고 마음 상해하고 이런 게 우리인데, 그래도 원수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원수의 자식도 다 챙겨주고 또 선정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에 넘어가면은 그 암몬이라는 나라에 비록 적군이긴 하지만 다윗이 그쪽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그 왕이 돌아갔을 때 사절달 조문단을 보내는데 그 암몬 왕이 그 다윗의 조문단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부끄럽게 만들어요. 모든 수염을 깎아버리고 엉덩이를 이렇게 다 이렇게 내놓게, 그죠? 엉덩이 부분을 다 이렇게 바지에 엉덩이를 잘라가지고 그렇게 수치를 줍니다. 그 수치를 줘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그 암몬을 쳐들어가서 진멸시켜버리는 그런 내용이 10장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되죠. 그죠? 내가 상대방에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 선의를 악용해가지고 도리어 나한테 대적하면은 그런 사람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가 대적하면 돼요, 안 돼요? 주님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님을 떠나면 안 되죠. 주님 떠나면은 여러분 무서운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배반하지 말고 믿음 변치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의 하나가 에베소서 6장 24절 바울의 축도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변함없이.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11장에 가면은 비로소 이제 다윗의 부부의 갈등이 드러나요. 이제부터. 그 부부의 갈등 6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윗의 첫사랑이 미갈이라는 애예요. 미갈인데 이 미갈이 사울 왕의 딸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딸인데 그 다윗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그 아이였어요. 다윗이 그 골리앗이라는 게 3m가 되는 그런 큰 장수를 물맷돌 한 개 가지고 때려 죽였잖아요. 그죠? 그 소문이 들렸을 때부터 이 미갈은 다윗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미갈을 좋아해가지고 결국 미갈과 정식으로 이렇게 정혼한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너무 이제 승승장구하니까 그 장인이었던 사울이 그 사위를 죽이려고 해요.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 미갈이 구해줘요. 미갈이 다윗을 구해주고 하다가 계속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다윗이. 근데 다윗을 쫓아오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분통 불린 사람들, 신용 불량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몰려들었어요. 다윗에게 몰려들다 보니까 다윗이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었어요. 어떻게 먹여 살리냐면은 돈 많은 과부를 받아들였어요. 돈 많은 과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봇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을 나봇이 죽거든요. 나봇이 탁 죽고 난 다음에 신하들 보내가지고 아비가일을 이게 청혼을 합니다. 청혼해가지고 당신이 내 부인이 되어 주시오. 이래가지고 청혼하는데 그 목적은 돈 많은 과부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돈 많은 과부였기 때문에 그 400명이나 되는 그런 자기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첫사랑 미갈은 지금 궁에 있어요. 궁에 있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 사울 왕이 미갈을 발디엘이라는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렸어요. 다윗하고 정혼한 사람인데 자기 딸을 딴 데다가 시집 보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제 유대를 통일하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그 임금으로 되기 전에 아브넬 장군한테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미갈을 나한테 데려와라. 그게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넬 장군이 미갈을 다윗에게 데려왔다니까요. 발디엘에 대해서. 그 발디엘도 미갈을 굉장히 사랑했던 거예요. 막 울면서 쫓아왔는데 쫓아보내고 미갈을 데려왔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올 때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기억납니까? 이 미갈이 다윗이 막 춤을 췄다고 했잖아요. 바지춤이 내려가는 줄 모르고 춤을 추는데 이 미갈이 위에서 보고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자기 남편을 업신여기고 집에 축복하러 들어왔을 때에 한마디 탁 쏘아붙여요. 탁 쏘아붙여요. 어이구 참 잘한다 이렇게 그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윗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다윗이 아무리 자기 첫사랑이어도 미갈을 찾지 않았습니다. 미갈은 그때 이후로 별궁에 갇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첫사랑과 관계가 금이 갔죠. 그죠? 금이 가고 난 다음부터 무슨 사건이 생긴다면은 11장에 밧세바 사건이 터집니다. 다윗이 이제는 뭐 전쟁할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때까지는, 이때까지만 해도 암몬을 쳐부수고 에돔을 쳐부수고 막 이렇게 막 신나게 이길 수 있었던 건요.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고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었을까요? 미갈한테 인정받고 싶었는데 이제 미갈이 자기하고 사이가 멀어지니까 전쟁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이길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전쟁에 안 나가요, 이때부터는. 안 나가고 이제는 궁에 앉아가지고 신하들 다 전쟁터 보내고 자기는 궁에 앉아서 낮잠 잡니다. 낮잠을 왜 자요? 인생에 살 맛이 안 나는 거죠. 낙이 없는 거지. 그래서 낮잠 자는 거예요. 그런데 낮잠 자고 난 다음에, 낮잠을 한씩 푹 자고 난 다음에, 이제 턱 저녁답이 일어나서 이제 옥상 왕궁을 위를 거느는데, 밑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 밧세바라는 자기 신하의 부인이 왜 목욕을 왜 집안에서 안 하고 옥상에서 목욕하는지 몰라, 이거. 그냥 빨가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걸. 그때 봤다니까요. 남자는 그 아름다운 그 몸매의 여성을 보면은 남자가 아무리 다윗이라도 혹해요, 안 해요? 김상수 성도님? 김상수를 혹하죠. 저는 혹해. 네. 아이고, 이쁜 여자가 그렇게 샤워를 해봐. 혹하지, 그죠? 이쁜 여자가 혹 샤워해봐. 그러면은 그 혹하는 사람은 그거는 남자가 아니야. 그럼 다윗이 혹해버렸어. 그리고 자기 신하에, 그래서 신하 불러가지고 저 집에 그 여자를 나한테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누구냐 알아보니까 자기 신하의 부인이야, 이거. 자기 신하의 부인이고. 손대면 안 돼요, 안 돼요?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이게 마음이 벌써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범했습니다. 자기 신하의 부인인 줄 알고도. 그건 보냈어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그 여자가 하는 거야. 임신해버렸어요. 큰일 났죠.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그 신하를, 저 전쟁터에 있는 신하를 불러들여요. 불러들여가지고 임금 앞에서 이제 술을 먹여요. 술 먹여가지고 그 부인하고 같이 자게 만들어요. 같이 자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 했는데 완전 범죄 돼야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충신이라서 안 가요. 술이 이만큼 차 있는데도 안 간다니까. 안 가고 어찌 내 신하들과 내 부하들이 전장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이 상황에서 내 부인하고 함께 잠을 자리요 하고 안 간다니까, 이 여친아가. 청성도 정말 이 말이 청성이지 이 사람이 안 간다니까. 안 가니까 막 다윗이 이런 방법 쓰고 저런 거 안 간다니까. 그걸 안 가가지고 결국은 편지를 써요. 그 요압 장군이 총사령관인데 요압 장군이 편지를 씁니다. 이 사람을 가장 암몬과의 전투에서 최전방에 세워서 죽게 하라.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봉해서 이 신하의 손에 붙여보냅니다. 지는 자기 죽을 신하 편지를 들고 간다니까. 가가지고 요압 장군한테 전해주니까 요압 장군 읽어보고 그렇게 보냅니다. 제일 전쟁터의 최전방에서 성벽 기어 타고 올라가면 제일 빨리 죽죠. 이 사람 말하고는 가장 성벽을 기어 타고 올라가서 제일 먼저 죽게 하라고 해가지고 죽게 했습니다. 죽여버렸어요. 결국은 죽었습니다. 자, 다윗이 죄를 지었어, 안 지었어요? 뭔 죄를 지었어요? 남의 아내를 탐했고 또 그 집 남편을 죽였죠. 그러면 간음죄도 성립되고 살인죄도 성립되죠. 맞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그 기도 많이 했던 그 다윗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눈이 멀었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이렇게 책망합니다. 참 지혜로운 선지자가, 나단이 선지자가. 당신이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은 다윗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친구한테 충고할 때요,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안 돼요. 지혜롭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님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야? 해봐. 그러니까, 왕이시여 하면서 이제, 어떤 마을에 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큰 부자는 양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양이 딱 한 마리 있는데, 큰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그 부잣집이 양들이 많으니까 아무 양이나 잡아서 손님을 대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부자가 가난한 집의 양을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거면 어떻게 벌을 내야 됩니까? 하니까 다윗이 그놈은 당장 죽여야 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단이 선지자가 그놈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니까 누군데? 바로 당신입니다. 하니까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꼬꾸라지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사울왕은 그렇게 못했어요. 사울왕은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변명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비록 죄를 지었어도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가 찔림받았을 때 빨리 엎드러지고 꼬꾸라졌기 때문에 그는 용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은, 문제는 죄값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13장부터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수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하기 전에 13장 1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3장 1절 시작. 찾았습니까?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제서 집안에 형제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또 그래서 형제와 형제 사이에 분란이 생기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사건, 그리고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부인들을 대낮에 겁탈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후에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전에 다윗이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고 부부간에 금이 갔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불행이 곧 나라의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나라가 흔들흔들해요. 나라가 흔들흔들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자라나는 우리 세대 여러분들, 이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이 관계가 사랑으로서 금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천국을 이루는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